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심.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만 봐도, 복음서 전체를 봐도 알 수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만 3차에 걸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1차로 이제 16장 21절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변했죠. 그리고 2차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인 17장 22, 23절입니다. 그리고 3차로는 이제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를 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3번 가르쳐 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차로 가르쳐 주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제자들의 이 신앙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당시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깨닫고 또 스스로 잘 이해하고 또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신앙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들을 좀 간략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왜 복음이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짐을 얻게 하며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생명적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진리고,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복음이십니까?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 가장 복된 소식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꼭 믿어야지 확실히 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이성적으로 과학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진화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계의 근원은 진화 아니면 창조고, 우연 곱하기 시간 아니면 창조예요. 우연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겼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저절로 변했더라, 그건데, 과학을 깊이 연구해봐도 DNA만 알아봐도, 그리고 이런
중력과 자전과 공전과 세계의 우주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그 모든 창조 세계에 디자인되고 설계된 것들을 연구만 해봐도 이거는 우연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고 디자인한 분이 계시고 설계한 분이 계시고 운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의롭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이시고 그리고 절대 권위는 절대 의무를 창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있으면 자녀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 권위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 권위 말고 절대 권위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는 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절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데 그것을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법. 그래서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창조 때부터 그 법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피조물도 양심이 없는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양심이 없어요. 사자도 배가 안 고프면 옆에 이 먹잇감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사자는 살인죄를 몰라요. 그냥 본성에 따라서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지 배가 고프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간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음란방탕을 하기도 하고 부모에 거역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법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서 증거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우리 안에 이미 법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법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인식을 세상 철학에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냥 보편적으로 법에 대한 인식, 세계 보편적인 그 법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법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자연법이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그냥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누군가 입법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은 입법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법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양심에 있어서 뭔가를 내가 스스로 잘못할 때 그것이 이게 죄다 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가 살아있고 그 법대로 심판할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의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냥 의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의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 완전 순종이 우리의 의예요. 율법 완전 순종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십계명과 같은 그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감옥 갈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지은 많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부적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졌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로 지옥 갈 죄인은 아닌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죄는 그래도 좀 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봐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를 봐줍니다. 그러나 완전한 공의는, 완전한 의는, 완전한 정의는 뭐냐면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은 것이 공의고 정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죄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형벌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 그 조금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을 내리시다니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는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입법자이시고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죄인에겐 가장 무서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은 죄인에게 가장 무서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털끝만한 죄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마음과 행위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그리고 그 법대로, 의로운 법대로, 일체에 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법대로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높아져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또 확실한 것은 양심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봤대요.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니? 네, 그럼요. 그런데 저는 천국 갈 만큼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도 하는 죄를 지어본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기의 죄를 고발해요. 너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우리가 죄인인 증거는 죽음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면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가 가장 귀한 복음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살펴봐도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봐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죠. 불의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따라서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한 의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옥 형벌을 면한다 이러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복음을 못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뭘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 복이 뭐냐면 생명과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생명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복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실현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한 거룩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의 세계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곳인 천국에 이제 미래적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선 생명과 복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고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심판은 뭐냐면 저주와 화를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은 저주와 화를 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것이 저주와 화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원한 단절이 실현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왜 지옥이 무섭냐면 지옥은 마귀가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이 일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육체의 가장 가난함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을 느끼는 곳이고, 또한 영혼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인데,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부터 떠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을 떠난 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고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생명과 복은 그럼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저주와 사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저주와 죽음과 화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의시기 때문에 의인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냥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안 되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불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모든 자에게는 세 가지 사망이 주어진다 그랬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 죽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한 진리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죽어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일정 기간 살겠지만 언젠간 육체적으로도 죽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를 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에서 떠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망이 왜 두렵냐면, 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육체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가 죽겠죠. 암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고 육체의 이러한 모든 생명적인 사이클이나 이런 유기적인 흐름들이 돌아가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난 언젠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는 즉시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좋은 곳 가세요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의롭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앞에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왜 두렵냐면, 죽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의 결과는 진노의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이 우리라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참 사람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2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천사가 죽어도 안 되고 소나 양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의로운 사람을 창조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먼저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조차 그 십자가형 명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인은 절대 십자가라는 단어도 꺼내서는 안 되고 이런 형벌은 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로마인은 아예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고 악한 죄인들, 악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죄인들만 정말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만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형벌이 왜 괴롭냐면 잘 안 죽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서 못을 박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요. 세우면 계속적으로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지속적인 갈증 가운데 처하게 되고 계속적인 기절을 하고 깨어나고 기절을 하고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 죄인들이 달렸을 때 계속 소리를 지른대요. 계속 비명을 지르다가 너무 괴로워서 기절하고 또 기절해서 깨면 또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근데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반복이 되냐면 보통 오래 사는 사람은 2, 3일 동안 그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이 저주의 형벌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이거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폐지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을 단순히 육체적 고통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육체가 너무 아프셨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자들을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의 형벌,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무한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한 점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무한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버리심을 그 십자가 상에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버림을 받으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버리심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 버리심 받은 그것이 무한한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진노를 거기에서 성부께서 다 쏟아 부으시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육체의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진노를 다 견디시려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참 사람이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셔야 되고,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그 모든 진노를 다 견디시려면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모든 죄인, 택한 죄인에 대한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가치가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밖에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도 남으실 만한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려면 모든 택한 백성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이 죽으셨지만은 모든 택한 백성들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구원의 가치가 있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감히 죽으실 수 없는 모든 죄인들보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한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즉시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받들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20년 형벌을 받는다라고 예를 들면은 그 20년 형벌을 대신 아버지가 대신 들어가서 그 형벌을 받아주시면은 그 형벌을 다 받고 출소하시면 이제 그 아들의 죄는 더 이상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은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대신 형벌 받으신 것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해 주신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으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예수님이 총 33년, 약 33년을 사셨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 사시다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3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셨냐?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순종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순종하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순종하신 면,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대행 혹은 능동 순종,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루어야 될 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를 이룬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이룬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3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사셨고, 그리고 이 온전한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신 대리적 형벌이고,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대신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앞에 의를 대신 이루신 대리적 행위, 대리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형벌, 심판과 진노를 대신받은 형벌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립보서 2장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의롭게 사신 분이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는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행해 주신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이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못 박혀 실제적인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내 죄를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신 모든 인생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의롭게 하사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과 복을 얻게 하시려고 행하신 사랑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대신 순종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죽으심의 은혜와 또 대신 행하신 완전한 순종의 완전한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옷,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행하신 그 의로우신 옷을 내가 입는 것처럼, 입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또 완전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담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죄들을 짓기도 하고 또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악을 견뎌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복과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귀한 복음인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죽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러한 진노를 쏟으시기 때문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의가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의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진노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버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우리의 죄를 볼 뿐만 아니라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의로우심, 둘째, 우리의 죄악됨, 셋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이 진리를 깊이 알려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중심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비춰야 우리 육체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처럼 빛이 비춰져야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리로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들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이 십자가임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의요, 구원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인가.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우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은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없다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게 하시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크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